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성경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건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방주에 믿음으로 올라탈 때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거스틴은 천국의 지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천국의 지표가 되는 곳이다. 물론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고 천국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이어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르치는 사역과 회복시키시는 사역,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들, 교회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절간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세상을 빛과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 속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은 복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영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천성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길이 무엇인지, 물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갖는 구원의 길, 복된 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 어떠한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갈 것인지,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드러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강단의 책임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교회 생활의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히 서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드러나 그 말씀 속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과 축복을 누리는, 체험하는, 경험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6장 말씀, 본문이 나오는 신명기 16장에는 절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가장 큰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지금의 절기로는 부활주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새 절기,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것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지키는 유월절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칠칠절 또 초막절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지키고 있는 절기이고, 지금을 사는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 속에 영적 의미들이 담겨 있고, 지금도 이 정신들이, 또 이 신앙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영적인 의미와 비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이어나갈 책임이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이집트에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바로 왕이 완강히 저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첫 것의 죽음. 이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뛰어넘는 유월하는, 패스오버하는 유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첫 장자가 죽지 않는 은혜를 주신 거죠. 복을 주신 거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거에 견디지 못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날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가 있었던 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날이지만 생명을 구원받은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 이들은 금방 갈 줄 알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가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금방 상하니까.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을 준비해서 딱딱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의 떡이라고 불리우는 이 떡들을 씹으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죠. 고난의 길들을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고, 고난 속에 담겨있는 새 소망을 주시는, 또 새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죠. 이게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부활주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멸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 주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지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십자가,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것이 유월절과 연관되고 시기도 같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유월절의 의미를, 무교절의 의미를 부활주일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함께 고난을 은혜로 여기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성경에 보면은 절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칠칠절, 이건 맥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이집트에서 나온 그러한 백성들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법도와 규례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내게 복을 주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배회하는 민족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고 농사를 짓는 민족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 첫 밀과 보리의 추수, 늦봄, 초여름쯤 이 오순절의 기간에 이루어져요. 유월절이 지난 첫 낫을 댄 다음
1회씩 7번이 지난 77이 49 요 무렵에 첫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첫 열매를 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게 77절인데 이를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보리의 추수, 밀의 추수의 기간이기 때문에 첫 열매, 모든 한 해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바로 이게 맥추절이고 77절이고, 이것은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오순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 날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에 전무했던 120 성도에게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절이 이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또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우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의 모든 추수, 특별히 포도의 추수를 마친 다음에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옛것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고난했던 그러한, 이동했던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난의 시기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게 초막절의 의미고, 수장절, 수확한 것들을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우리도 추수감사절 지나가는 절기로 하지만 서구 문화에서는 이 그대로 정신이 이어돼서, 특별히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성탄절 버금가는 큰 잔치의 날이죠. 정말로 감사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더해졌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러한 날, 성탄절. 지금 우리는 4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세 절기가 신명기에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 신명기 16장에서는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무교절, 유월절이죠. 뿐만 아니라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다른 때 물론 예배자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눈여겨보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절기의 의미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이러한 절기들의 의미들을 잃어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한 주간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절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지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남자는, 이때는 뭐 남자 중심의 문화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모든 자들은,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라 라고 하면서 내 모든 가족, 종, 과객까지도, 고아부까지도, 소외된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날은 초청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에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함께 초청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큰 잔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돈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된 모습을, 비밀을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강단이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로부터 17절,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7월 첫째 주, 다음 주죠. 이게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입니다. 바로 이 칠칠절,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의미와 비밀이 담겨 있는지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 때, 그 비밀을 알 때 우리는 복된 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매년 씨 뿌리면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우리는 농경 문화에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은데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면 되지, 우리는 그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입니다. 첫 열매를 감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23장 16절에 이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는 것. 근데 이 첫 열매를 거두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첫 열매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옛 세대는 거의 없고 다 광야에서 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이전의 기억들을 가르쳤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민족을 몰아넣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전까지 없었던 땅을 소유하면서 이동하지 않으면서 부가 축적되면서 이들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도 씨 뿌리면 또 수확을 얻고 첫 열매 거저 얻는 줄 착각하기 쉬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여전히 첫 열매를 주시는 것은 그저 당연히 반복돼서 당연하게 얻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한 큐입니다. 부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흥하고 하나님이 멸하시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욥처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복되어서 일어나 눈 뜨는 하루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칠칠절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모습은 자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혼들, 사랑하는 백성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한 날을 정하여 절기로 지키며 그것을 고백하고, 특별히 그날이 그 해의 첫 열매가 있는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첫 열매를 바라보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절인데 그런 특별한 고백들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3장 말씀의 9절과 10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9절보다는 10절에 눈이 갑니다. 내 창고가 차고 내 포도즙 틀이 넘쳐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창고가 부유해지고 포도즙 틀이,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제물로 여호와를 섬기고 특별히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절기 때는 우리가 특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야 교회 재정 튼튼하게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복된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무엇이냐, 이 비밀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절기들, 특별히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인지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힘을 다하여 내게 주신 복을 돌아보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 무리해가지고 뭐 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신명기 16장 16절 후반부터 17절까지 고백하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함께 하셔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교회를 헌금을 교회에 준다? 이런 생각은 철저히 잘못된 성경적인 신학적인 생각입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사용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 돌려달라?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듯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왜 드려야 되는지를 고백하며 드려야 되는 것이 헌금이고 예물입니다. 성물입니다. 구별된 예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래서 함께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절기 헌금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헌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부족해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돈이 부족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구걸하는 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기도 하시며 얼굴을 찡그리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고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대할 때 하나님 마치 동냥하는 사람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존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아주 안 좋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은 절기에, 축복의 절기에, 열매를 거두고 좋은 절기에 아주 안 좋을 때를 기억해 보래요. 12절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니, 왜 좋은 절기, 워스트를 기억하라고 하냐? 안 좋았을 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하실까? 종되었을 때를. 여러분, 종되었을 때 기억하면요, 지금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총과 축복의 시간인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가 한국전쟁 6.25한 지 71년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6.25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 이즈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며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후렴은 더 의연합니다. 이제야 가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저괴물이 쫓고도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그거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불타오르고, 야, 내가 이런 원수를 갚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어린 마음에, 또 하나의 마음은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죄책감이 들었어요. 힘차게 부르면서 애국심이 불타오르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원수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내가 가가지고 목을 비틀고 칼로 찔러가지고 원수를 갚는, 이 전쟁에서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외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셔서 나는 얼굴도 못 봤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생각하면 그런 생각 나잖아요. 의분이 솟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랑합니다, 죽이세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양에 우리를 이리와 늑대가 넘어오는데 그냥 놔두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건 무찔러야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노래의 의미도 자라나면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하면은 당한다, 강하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 부유하게 풍성하게 또 강하게 경제적으로도 강국이 돼야 되고 자유와 민주를 지켜내서 온전한 나라가 서야지 서름 당하지 않는다. 그날을 기억해라. 워스트를 기억해라. 전쟁의 그러한 참혹함을 기억해라. 그러면 다시는 전쟁 일어나지 않는 나라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빛나는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라를 사랑하면서. 이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잘못됐던 것들, 예전에 연약했던 것들 교훈 삼아서 이제는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금을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굳건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교훈 아닙니까? 노래의 의미 아닙니까? 잊지 말자.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타락해 있을 때, 우리가 탕자의 삶을 살 때, 이때를 기억해, 워스트를 기억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고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셨고 나를 얼마나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주셨는지를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갖기도 어렵지만 신앙을 지키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지키는 신앙 무너지면은 예전보다 못해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특별히, 맥추절은요,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가진 지금의 날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다. 이거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 맥추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다음 주에는 특별히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성전에 나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올해 맥추절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성도님들, 복의 길로 가시는 은총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